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중고등부 연합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은혜 아래에 있네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부활의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은혜 아래 있네. 걷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목소리로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시간 3절로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만 붙들겠습니다.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안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네, 아버지. 힘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함께 잔잔한 기도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을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함과 많은 죄를 지은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임받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현장에 참석한 친구들은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조금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예물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 드릴게요.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준비되신 분들은 나와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의로운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걸음들 속에 하나님 얻어 가져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복되게
온전히 선하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게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장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교도 가도록 할 텐데 마이크 잡은 친구들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거룩한 날, 주님의 날, 복된 날, 존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이 날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은혜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대답은 마이크를 잡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명쾌하고도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현장에 와 있는 친구들, 중고등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뭐 아들이다, 뭐 누나다, 형이다, 뭐 누구의 친구다, 뭐 또 나는 교인이다, 성도다, 뭐 하나님의 자녀다, 뭐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떤 때에서는 이것이, 어떤 때는 저런 대답이, 어떤 때는 요런 대답이, 뭐 상황에 따라서 또 때에 따라서 또 내 기분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이 대답이 달라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여러 가지 어떤 이름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본질적인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이 분명히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여러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0대도 마찬가지고요, 30대도 마찬가지고 40대, 50대, 60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그런 철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본질적인 대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10대 시절을 이제 사춘기라고 흔히 얘기하면서 뭐 질풍노도의 시기, 그다음 뭐 있죠? 중2병, 또 뭐가 있죠? 이 시기를 얘기하는 사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차 성징기, 그 다음에 또 없냐? 있냐? 더 있을 텐데 나 더 배운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종합해보면 뭐냐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누구길래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게 연결되는 건데 그게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정체성이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의 삶의 행동을 선택하기도 아주 어렵습니다. 내가 누구누구의 딸이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으면 그거에 맞게 행동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인 아버지를 두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한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하면 그런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그 아버지 아래에서 맞는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내가 어느 고등학교 어느 중학교에 몇 학년 몇 반에 누구다라고 한다면 학생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학교에서 소위 말해서 노는 아이들, 좀 이렇게 좀 뭐 까진 아이들, 그 다음에 탈선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정체성에는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긴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지켜야 되는 규율을 어겨도 별로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정체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정체성이 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이 정체성에 따라서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에 따라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야 라는 정체성으로 나를 규정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짜증나 보이고 사랑 없는 행동으로 보이고 나를 미워서 하는 행동으로 보이니까 거기에 짜증을 내고 격하게 반응하고 뭐 아니면 가출을 하거나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를 가서 누구와 관계를 맺든지 간에 이 정체성에 따라서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릅니다. 부모님께는 그렇게 막 짜증내면서 하지만 친한 친구들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누구보다 착한 애예요. 누구보다 친절해요. 누구보다 막 잘 베풀어요. 부모님께는 사탕 하나 안 사주면서. 맞죠? 제가 그랬거든요. 왜? 이들은 나를 위하는 존재야. 나를 사랑해. 이들과의 우정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나름대로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께는 짜증을 내면서 친구들한테는 친절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에 있어서 이런 나타내 보이는 이런 삶을 규정해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보기에 애들이, 이게 중고등학생 애들이 보기에 어떤 때는 이랬다, 어떤 때는 저랬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얘들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도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 생각도 왔다 갔다 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규정도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때는 좋은 아들 딸이었다가 어떤 때는 누구보다 나를 부모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존재였다가, 이런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도 자기를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렇게 규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청소년기에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확립하지 않으면 이 정체성의 문제가 그러면 끝이 나는가? 20대가 되면 자동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20대가 되면요, 어느 정도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수면 아래로 이제 가라앉기는 해요. 나름대로는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대로예요.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만, 근데 언제 터지냐면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정확하게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그 요소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또 생기게 돼요. 30대가 되면 없어질까요? 또 생겨요.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가 규정이 안 되면. 이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의 문제. 뭐 제가 예전에 이게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른이라고 하는 어른하고 어린이하고 복합된 말이 있던데,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었는데도 어른인데 애처럼 사는, 생각도 그렇고요, 판단도 그렇고요, 어떤 여러 가지 삶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취미생활 가운데 어른들이 이제 다시 청소년기에 했던 또는 하고 싶었으나 못했던 취미를 또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뭐 어릴 때 뭐 이렇게
자동차를 조정하는 뭐 그런 걸 다시 요즘에 한다거나, 아니면 프라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뭐 전시한다거나, 뭐 어떤 그런 캐릭터들을 막 모은다거나, 이런 걸 30대, 40대, 50대가 되어서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 네, 만화를 아직도 보고 있어요. 만화책을. 그렇긴 하지만 이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규정이 되지 않고, 그때 규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어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요, 20대 30대들도 보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뭘 못하냐면 결정을 못해요. 20대 30대, 특히 이제 40대 초반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결정장애가 그렇게 많아요. 결정장애. 여러분들은 어때요? 결정을 잘 하는 편인가요? 어떠한 결정의 선택의 기로가 놓였을 때 잘 하는 편인가요? 효선이는 어때? 잘 못해? 그때 달라요. 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진한이는 어때? 결정을 잘 해? 잘 못해요. 유진 쌤은 잘 해요? 잘 못해요? 저는 이게 좀 이상해요. 저는 결정을 너무 잘하거든요. 네. 왜 결정을 못할까요? 뭘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20대들도 마찬가지고 30대들도 뭐 많은 부분 그런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이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번에도 고등부 때 얘기했는데 애들이 11조를 안 해요. 갑자기 11조가 나와서 이상하죠? 왜 안 하냐고 하니까 부모님이 신용카드를 준대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쓰라는 그 액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신용카드를 받고 돈을 쓰면 어떻게 써요? 어떻게 해요? 11조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떼는 거예요. 신용카드의 10분의 1을 잘라내야 되냐? 아니잖아요. 11조를 어떻게 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11조를 떼본 적이 없는 거야. 떼야 된다는 건 몇 번 들었는데,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부분이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11조의 개념도 없고. 용돈으로 주셔야 됩니다. 현금으로 돈을 만지게 해주셔야 돼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7살 정도부터 용돈을 줘요. 그래서 10,000원을 주면 1,000원은 11조, 1,000원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1,000원은 뭐에 쓰기, 그리고 5,000원은 뭐 저축을 하고, 이렇게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요. 그리고 스스로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알려준단 말이죠. 그리고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면서, 그리고 이전에 이제 모아두었던, 그리고 이제 여러 돈들을 이제 통장을 아예 자녀에게 줘요. 그러면서 그것을 본인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20세가 돼도 엄마가 관리하고, 30세가 돼도 엄마가 관리하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엄마가 돈을 줘야 결혼식도 할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결코 잘하는 건 아니에요. 결정을 못해요. 이게 바로 어른이지만 어린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야. 왜? 그런 기회도 없고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근데 사춘기가 없대요. 제가 책에서 본 겁니다. 왜 사춘기가 없는가?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배웁니다. 우선은 아는 것처럼 모세오경을 외워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외우는 과정 속에서 하브루타와 테팔린이라고 하는 어떤 교육 방식을 통해서 이 외운 암송한 내용에 있어서 궁금한 것들을 아버지와 또는 랍비들과 함께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토론의 시간을 만 13세 때까지 하루에 뭐 일정한 시간 동안, 또한 주말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오랜 시간 이렇게 가져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건 기본이고,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에 대한 그 질문과 대답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제 말을 시작할 때부터 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세 때 성년식을 하면서 내가 만난, 내가 배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에세이를 많은 친척들과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우리로 얘기하면 간증 같은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13세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확립해 놓고 우리로 얘기하는 10대의 시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이게 달라요.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20대 청년들쯤 되면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배우기 시작해요. 맞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도 되는 시기를 우리는 되게 힘들게 10대 시절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필요 없는 고민은 아니지만 답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답을 두고 못 찾고 막 그 주변을 맴도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10대의 시절을 혼란함을 겪으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지 않고 그 10대의 아주 중요한 시간들을 정말 심도 있게 집중력 있게 바른 길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확립해도 늦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이들보다 빠를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크게 한번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성령의 확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 확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부를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아빠. 예, 제가 아빠라고 부르질 않아가지고 어색한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그 학교에 가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 보고, 우리 아빠 보고, 너희들 아빠 보고 아빠라고 불러봐 라고 하면 부를 애들 있을까요? 있어요. 장난친다고.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마음을 담아서 아빠라고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마음에 담고 부를 수 있게 돼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분이 누군데? 그분이 나랑 무슨 사이인데? 그분이 나랑 무슨 관계인데? 맞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부터 그분이 나의 아빠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 있게 그분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 변하고 그 관계 속에서 뭐가 되냐면 나의 정체성이 규정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핵심적인 정체성이 규정되면서 더 이상 그 우리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빠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존재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니까. 이 땅의 유업보다 하늘나라의 유업이 더 값지고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속에서 여기까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쓰여진 편지인데요, 이들이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과 율법주의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와서 이단적인,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등등의 어떤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 교리들 속에 이들이 헷갈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지켜야,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는 좀 더 복잡해요.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말을 따라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가? 구원받는 건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의 축소판이 이 갈라디아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된다는 뜻이다. 이 내용을 이 편지 내용에 집어넣게 된 겁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릇 하였더니, 무슨 뜻이냐면 어렸을 때는 뭐냐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을 규정한 건 뭐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었다라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학문들이 나를 규정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관은 뭐예요? 가치관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부모님들, 선생님들은 부모님들일 텐데, 부모님들은 왜 자녀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가르치세요? 왜 요구하시죠? 뭐 때문에요? 속 중심, 마음 중심의 본질적인 그 일들을 한번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님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적어도 너희들은 나 정도는 살아야 돼, 나 정도 수준에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바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못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녀들을 적어도 나 정도, 나 이상으로 살기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적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그 레벨, 어떤 수준에 어느 정도로 살기를 원해요? 적어도 부모님 정도는 살기를 원하잖아요. 부모님보다 비슷하게 살거나 그 이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없냐? 여러분, 그 정도 레벨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내가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여러분 그런 어떤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들도 그걸 강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수긍하니까 그 정도는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자녀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라는 건 어떤 삶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정체성의 질문을 던진다면, 지금 방금 얘기한 제가 부모님들이 원하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삶에 대한 그 방향성 자체가 아예 잘못되어 버리는 겁니다. 질문의 방향성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이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큰 고려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정체성으로 질문하니까 이런 대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맞죠?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건가요? 이 질문. 여러분, 이 질문에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이 질문을 통해서 나온 답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답일 수 있어요. 우리의 욕심으로 바라고 있는 답.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얘기해요. 너희들은 이렇게 성공해야 돼. 이 정도의 수준 돈을 벌고 이 정도 규모에서 살고 이 정도의 소비 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럼 이게 누가 규정해 준 기준이고 가치관이에요? 세상이 만든 거예요. 광고가 만든 거예요. 드라마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교육이 만든 거고 부모님이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그게 맞는 줄 알고 일평생 살아가다가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이게 돼요. 그때는 물을 수가 없어요.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비슷해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실 한 끗 차이예요.
비슷해 보여.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으로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방향성을 나아가는 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끝에 갔을 때, 이 육신의 한계의 끝에 갔을 때 그게 우리를 영혼으로 이끌어 주는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말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가치관, 어떻게 살아라를 얘기할 때는 뭐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라.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그리고 목사, 전도사 뭐 이런 직분자인데, 교회에서는, 아니 집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친구들의 엄마 아빠랑 똑같아요. 교회 안 다니는.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헷갈리는 이유의 대부분은 부모님 때문이에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두 가지의 이중적인 또는 세 가지의 이삼중적인 그러한 모습들과 가치관을 계속 심어주니까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알아요. 뭘 아냐? 세상적인 가치관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게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걸 알아요. 공부를 잘해라, 성공해라, 너는 의사가 되어야 돼, 너는 어디 대학에 가야 돼, 너는 이 정도는 돼야 돼. 이게 진짜 원한다라는 걸 알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손해보더라도 참고 살아야 된다,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어라, 아니란 거 알아요. 부모님들. 그것보다는 지지 않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 이게 부모님의 진짜 속마음이라는 걸 자녀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이중적인 제도를 버리지 않으면 자녀들은 끊임없이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현실을 목사님 너무 몰라요. 저는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저희가 아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이 그 어떤 정체성보다 본질적인 정체성이라는 거, 이거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속에서 내가 누군가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속에서 학생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속에서 교사가 될 수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진 직업군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속에서 내가 성도가 되고 집사, 권사, 장로가 그리고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다른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이 선택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진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대 때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울타리가 있어요. 무슨 울타리가 있어요?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요. 20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고등부를 올해 이제 4년째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졸업생들을 봤잖아요. 3년 동안 제 예언이 거의 맞더라고요. 10명 중에 3, 4명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30%는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해요. 청년부 예배 안 가는 경우도 많고 어른 예배만 왔다 갔다 해요. 그 중에 30%는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들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30%는 잘 나오고 30%는 그냥 예배만, 30%는 안 나와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나오거나 예배만 드렸던 그 60% 중에 또 한 20, 30%는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그러한 이런 뭐 청년 또는 성도가 될 거고, 그 중에 또 3, 40%는 예배만, 주일 예배만,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거고, 또 그 중에 3, 40%는 또 교회를 안 나올 거예요. 그 중에 2, 4, 6, 8, 9, 한 10명 있는데, 이 중에 60%는 대학교 가면 안 나와요. 고등학교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많이 올라오는데 안 나와요. 제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안 나와요. 대학 가면 또 30% 빠져요. 대학 졸업하면 30% 빠져요. 결혼하고 취업하면 30% 또 빠져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20살이 되면. 대학에 가면 여러분 술, 담배, 이성, 여러분 동거, 여러분들도 동거할 수 있어요. 부모님 몰래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타지방으로 가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맞죠? 할 수 있어요. 술 했죠. 도박 할 수 있어요. 범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라고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있으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체성이 난 대학생이다, 난 이제는 마음대로다, 자유다,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고삐 풀리 망아지처럼 노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다음에 학교 수업 안 듣고, 축제 때는 이제 날라다니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지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정체성과 관련된 규정은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것이 베이스에 깔리지 않고 다른 정체성이 막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착한 사람, 남들이 안 볼 때는 네 마음대로 다 하는 그런 뒤에서 타락하는 사람,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볼 때나 안 볼 때나 똑같은 거예요. 중학교일 때나 고등학생일 때나 대학생일 때나 똑같은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똑같은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학교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가정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크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여러분 공부하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이거면 충분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삶 살기 위해서 이거면 충분해요. 이 정체성 하나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정말 많이 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이거면 충분해요. 그럼 다른 게 우리의 정체성을 막 이렇게 건드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고민되는 거예요. 시간 빼앗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끊임없이 공부하잖아요. 끊임없이 학원 가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나요? 그건 별로 하고 있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그러나 아니에요. 지금부터 잡아가야 돼요. 지금부터 붙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흔들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며 기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찬양 드리면서 나는 세상 가운데서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
하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손을 가슴에 얹읍시다. 여러분, 세상에 있어 우리는 고백한 것과 같이 그냥 한 달 한씩 피었다 지는 꽃과 같고 바다에 있는 파도와 같이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런 생존 경계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떻든지 상관없이 나를 바라보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귀하다 하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정체성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나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이걸 붙들고 나의 삶을 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나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규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하러 가는 그러한 것 속에 하나님 나와 주시니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소송 세상이 말하는 아버지
모일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영상 예배도 함께 하겠지만 영상으로 가기보다 대면 예배로 갈 거야.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충분히 최선을 다해 지켜야만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모일 때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 고등부 중등부 이 친구들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잘 수칙들을 지켜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만남,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받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놓고 하나님 그들이 함께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모여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아버지 소독하고 거리를 지키며 아버지 시간을 매려하며 아버지 지켜야 될 수칙들을 잘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하나님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과 부어주심과 예배하심과 인도하시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배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랜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안일해졌고 나태해졌고 게을러졌고 아버지 또는 두려워졌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갈등과 고민과 아버지 아버지 나태한 것이지 아버지 다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오겠다 이미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대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교제하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예배를 아버지 정말 마음과 신령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친구들이 나와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버지 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친구들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나는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가치관과 세상에서 말하는 경쟁 속에서 규정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정체성임을 고백하며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학원에서든 언제 어디서든 그 자녀답게 하나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정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한 정체성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또한 지혜롭고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하나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대면 예배가 회복되기를 놓고 기도하며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나와 예배드리며 그 안에 주어지는 은혜의 감격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본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그것이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중등부 제가 광고할게요. 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영상으로는 오늘까지 이제 비대면 거리두기 2단계로 이제 진행되고요. 사실 녹화를 하고 있는 이 토요일에는 아직 부산시에서 행정명령이 나오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든 나오지 않든 거리두기가 뭐 연장되든 연장되지 않든 50인 이하로는 모을 수가 있어요. 50인 이하로는. 그리고 이게 영상으로 송출되는 그 장비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 그 영상 장비들도 구비를 해서 다음 주부터는 50인 이하로 이렇게 모여서 중등부, 고등부 예배를 이제 각각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예배를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선생님들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좀 잘 체크해 주셔서 좀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친구들은 뭘 해야 되냐면 목사님 마지막 기도한 것처럼 권면해야 돼요. 안 나올 만한 친구들, 갈등할 만한 친구들을 좀 권면해서 같이 나가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되고, 마스크, 손소독, 거리두기, 발열 체크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나왔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선생님들이 오고 싶다라는 친구들의 명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50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선생님들도 절반 정도만 나오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인원으로 해서 학생 수를 채워주셔야 되고, 만약에 학생 수가 좀 많다 하면 선생님 인원은 또 3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참석자 명단을 받고 그 친구들만 우선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50인은 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거리두기 2단계가 이제 해제됐다 그러면 뭐 인원수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다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권면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고, 그다음 중등부는 비대면 상황 지금 큐티 나눔 잘 하고 있는데, 하나 좀 부탁드리면 그 카톡방에 밤에 참 많이 올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낮이나 오전에 올려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 있고요. 그 다음에 대면 시가 되면 시상을 할 테니까 끝까지 꾸준히 좀 잘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예배 10분 전에 영상에 접속해서 댓글로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예배를 좀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걸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승리하는 중등부,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끼리 이제 연락해서 이제 나눔하도록 할게요. 안녕. 네.